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자주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었고, 교리로 갔다가 다시 네거티브 소리로 갔다가 여러분에게 현장에 대한 영성님 갔다 가다 보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을 왔습니다. 빨리빨리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안에 있는 게 올라와서 그 어려운 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21번 두 번째인데 본문 말씀 9절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또 역사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습니까? 이새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아들 다윗을 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바람이 역사를 몰고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되어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끌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몸된 교회 충성과 봉사의 산안과의 기도 속에서, 봉사 속에, 충성 속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 교회 그만 충성에 땀을 흘리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다면 네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으리라. 정성을 다한 이 귀한 예물을 내가 그냥 받지 않으리라.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다면 이 약속이 내 자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그것을 뿌리놓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줄을 잡아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장 24장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향해 확신의 소원을 가졌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미래의 역사를 약속하셨던 것을 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점점 노쇠해지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 자식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 이삭의 어머니가 죽고 리브가 죽었습니다. 총각 나이 40이 됐습니다. 외롭게 있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 애 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도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기 전에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자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아브라함의 확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오늘 9절까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일을 신실한 늙은 종 노복에게 위임해 줍니다. 자, 아브라함은 노세함과 리브가의 죽음은 언약 세대가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새로운 세대로 통하여 구원 역사를 전면에 등장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꼭 짚어야 될 말씀은 자식 둔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의 세대는 서서히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의 자식의 손을 잡으시고 멋있게 새로운 세대를, 역사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진실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본장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초조함 속에, 불안함 속에, 부끄러움 속에 참 편안함이 없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 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도 잘 통과했습니다. 이제 말년에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나이 40이 넘도록 독신으로 있는 아들 이삭에게 배우자를 찾아주어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들 이삭이 배우자 만나 가정을 꾸며야만 하나님과 약속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 신부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가난한 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곳은 혈통도 풍습도 다르고 부패할 대로 다 부패해진 처녀, 이를 맞이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가정이 타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뢰하는 신실한 늙은 종 하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말씀을 짚고 넘어갈 것은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 그동안 신실하게 자기 아들을 통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 종을 선택하여 불렀다는 사실은 그 종으로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축복인 거예요. 많은 성도 가운데서 누구를 찍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쓰기는 데 있어서 나는 몇 천만 분의 일이다, 감격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목사가 여러분 많은 성도 가운데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딱 찍어서 이거 부탁했을 때 이 많은 성도가 나를 찍었구나, 흥분과 감격 안 되겠습니까? 이 늙은 종 노복은 의로운 도구를 쓰임만 있어서 최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한 어부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되어 없겠습니까? 주인에게 인정받아 아들의 일을 위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자기를 인정해서 하나님 역사의 자리에 세우는 도구로서는 이 늙은 종 노복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노복은 엄청난 과업을 받게 됩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택하라 하는 것은 엄청난 과업이고 하나님 역사의 수용되는 기쁜 일인데, 그런데 내 고향 땅에 가서 택해오라 하니까 이삭을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1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로서는 구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가나안의 영적 도덕적인 타락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름받은 혈통의 순수성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야 희망이 있지요.
처녀를 구한다고 하는 신부감 때문에 희망이 있지요. 가지만 먼 길을 가지만 막상 처녀가 만나서 가작하면 1000km 넘는 따라오겠느냐? 그것도 지금처럼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는데 가져 따라오겠느냐? 염려가 또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은 간듯한데 얼마 안 돼서 걱정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합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만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노복 늙은 종은 맹세하기 전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맹세해라, 이렇게 해라.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은 내 고향 땅에 데려오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맹세하려고 하다가 종이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오겠나 이 먼 거리에 하다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주인이여, 제가 가서 보고 참으로 합당한 처녀를 만났으나 먼 길이라 오지 아니하려고 하면 제가 다시 와서 주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면 안 됩니까? 그 고향 땅인데 처녀가 여기 와서 알을 놓으나 신랑이 거기 가서 알 놓으나 후손을 만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말로 일리 있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엉겁청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에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잘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옵시다. 사람은 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제안이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을 다시 거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땅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단호한 말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를 불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정착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본토로 다시 돌아가면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자식이 결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없이 외로운 40의 외로운 독신 총각이지만 이를 결혼시켜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깝지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 언약 앞에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결혼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아름다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든 진행도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결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많겠지요.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아이고 부모님들 눈치 보기 싫고 또 빨리 뭐 이양 갈 거 빨리 가서 알아놔야 되지 뭐. 아이고 뭐 혼자 살기 돈 더 많이 들고 이유가 많겠지. 젊은이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결혼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잘 구하기 위함입니다. 대답 이러면 돼요.
왜 결혼하느냐? 갈 데가 있어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갈 데 없어요. 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정하고 결단 내리면 부모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의 줄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충성스러운 자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이방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 엄마 그만 이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며 뿌리는 땀과 눈물이 씨앗은 어디로 갔습니까? 진실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자식들은 더 많이 기도해서 아버지 땀과 눈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막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달려오면서 받았던 그 많은 언약, 약속이 자식 세대에 받을 수 없다는 아쉬움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해 이름 부르며 얼마나 그 관계에 뿌리고 심은 땀과 눈물이 많았느냐. 내가 어떤 땀과 눈물이 아니면 네가 거둬야 되는데 네가 이 애미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네 멋대로 한단 말이냐. 그 가슴 아픈 거예요. 진생치 살겠지만 우리는 모든 일이 결정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나타내는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함 받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담대하고 당당한 의지와 결단의 말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믿습니다. 그 먼 길에 네가 걱정되느냐? 오지 않을 것처럼 마음에 졸이느냐?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들 데려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분명히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네 앞서 가서 길을 열어줄 것이고 분명히 아내를 택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늙은 종노보의 생각으로는 자기 맡은 이 막중한 사명이 어쩌면 불가능해 보였지요. 참. 사실 주인이기 때문에 대답은 해야 하지만 도저히 자기 자신도 생각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꼭 자식을 결혼시켜야겠다는 주인에게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이 노복의 최고의 제안,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하나님 역사 앞에 감히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오로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믿음 언약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늙은 종노복에 네가 안 될 것 같이 완전 무결하게 내놓는 말이지만은 안 된다. 하나님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신복인 이 노복은 하나님과 주인과의 언약 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인과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지었지 종은 모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노복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노복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여기까지 정말로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걸어올 때마다 순간마다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깰 수 없는 언약, 약속의 의리를 믿고 노복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도 가지 말지니라. 단호한 주인 아브라함의 확실에 찬 말 속에서 이 노복은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을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옛날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뜨거운 눈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 순간마다 내 벌로 따지지 말고 네 생각으로 결단내리지 말고 거룩한 바보처럼 아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늙은 종의 말이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1000km 넘는 거기에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가서 거기서 고향대로 살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확실히 믿는 아브라함은 안 됐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갈 수 없느니라.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무리 귀하고 급하고 현실에 꼭 맞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파괴되어지는 것이라면 절대로 묵과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사람 내어놓는 원칙에 맞아 이해할 수 있는 제한, 그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고 이것은 절대로 맞는 일 같지만 진짜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를 원하거든 사람이 만들어놓은 계획과 생각은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믿고 나가면 바보 같고 천체 같고 덩신 같아도 뼈다귀 넘는 것 같아도 그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늙은 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너 택해가지고 네가 내 일을 해라, 내 아들을 통하여 후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언약을 이루어지는데 네가 도구로 쓰임받아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많은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여러분들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실 때 내가 너를 필요하다, 내가 그런 역사가 지냈니, 내가 네가 필요하다,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요, 돈도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내가 널 필요하다고 말할 때에 따지지 아니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